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창세기의 실질적인 주요 배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25장에 처음 등장해서 거의 마지막 장인 49장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무려 창세기의 이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야곱보다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야곱은 별로 인기 있는 인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캐릭터입니다. 치사하고 야비하며 성도라 부르기에 민망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야곱을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리의 눈을 야곱에게 가도록 해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목적이에요.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고 한결같이 탐욕스럽고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야곱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야곱과 똑같이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고 한결같이 탐욕스럽고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줘요. 하지만 성경의 목적은요, 다만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고발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더 크고 위대합니다.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성경은요, 그 징글징글한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람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절대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었죠. 구원이란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화시키시며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꾸만 그 구원을 오해하고 구원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바로 이 약속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베델에서 받았던 것이죠. 자, 베델에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정말 버려져서 거지꼴로 누워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이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죠. 그러니까 이 돌베개가 곧 야곱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 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은 처음에 어떤 일을 하려다가 집에서 쫓겨나죠? 자기 뜻대로 자기 집을 세우고 축복을 가시려고 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집을 세우려다가 용 쓰다가 도망쳤어요. 근데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네 뜻대로 집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집이 진짜 온전한 집이란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을 세워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요, 사실 하란으로 떠나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자,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 어떤 작업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야곱의 집이 철거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집이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가 추구하는 삶, 그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 또한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자기의 꾀,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집이에요. 근데 야곱의 집, 이 자기의 집이 시퍼렇게 살아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어요. 반드시 야곱의 집이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다만 세우는 데만 있지 않아요.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요? 허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기의 깨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종교성을 허무는 과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리면, 허물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거기다 해버리면, 그게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아닌 헌 가죽 부대에 새수를 담게 되는 게 되는 거죠. 허물지 않고 세우면 괴상한 형태의 혼합신앙이 생겨납니다. 자기 맹신과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되는 불상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샘이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아와 내 방법과 내 욕심과 내 뜻을 허물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자신이 세우려고 했던 집이 어떤 집인지를 먼저 똑똑히 봐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이 얼마나 부정한 방법이며 계속해서 불안과 고통과 아픔을 야기시키는 파괴적인 방법인지 깨달아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그가 원하는 방법을 다 해보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지점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끔찍한 고통에 처하게 되죠. 야곱은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결과만 중시하다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방식은요, 정말로 선한 방법이 아니었고 인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고통과 후회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집은요, 결과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이었던 것이고 세속적인 집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이 세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전에 고집이 꺾여야 되고, 그 고집이 꺾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세우려고 했던 집의 실체를 봐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야곱과 똑같고 야곱보다 더 악랄한 누구요? 라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자기가 세우려는 집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라반이 처음에 야곱을 딱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참으로 너는 내 혈육이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번역해보면 이래요. 야, 너도 나랑 같은 종자구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니 대단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울처럼 보게 돼요. 사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했던 모든 행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방법이었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했던 야곱은요, 처음 보는 목자들에게 멋대로 훈수 둡니다. 아,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빨리 먹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방을 떨죠. 뿐만 아니라 라헬을 만났을 때는 잠자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죠. 다짜고짜 처음 보는데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랬죠. 그리고 라반을 만났을 때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연을 풀어놨어요. 자, 신부감을 얻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으며 시세보다 높게 불러서 무려 7년간의 종살이를 자처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야곱은요, 전부가 자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써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아내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 방법을 써서
머슴 계약을 맺었는데 세상에 라반은 훨씬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자기가 이 결혼 계획을 끝나고 밖에 나왔을 때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야, 내 뜻대로 됐어. 역시 내가 원하는 아내를 얻고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원하는 가정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길 원하는데 야곱이 자기 방법을 쓴다고요? 그건 애초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24장과 대조되는 계약이었어요. 자, 근본적인 문제는요 야곱에게 있었지만 근데 라반도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라반은요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유도하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네가 먼저 말해봐라.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품삯을 먼저 부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죠. 선생님들이 몇 대 맞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부르면 미쳤어 라고 면박 주고 적게 부르면 더 깎아요. 그러려고 한 거죠. 라반은요 자기가 굉장히 맘씨 좋은 사장님인 것처럼 굴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는요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사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은요 꼭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마치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는 장면과 비슷해요. 기다렸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곱의 결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요 지금까지 야곱이 겪었던 모든 사건과 유사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반복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의 장면은 또 여러분 어떤 장면을 닮았냐면 이삭과 에서가 단둘이 만났죠. 그 모습을 닮았어요. 자,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비밀리에 축복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 장면과 닮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에서를 축복을 주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장면은요 또 닮았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라헬을 얻으려고 합니다. 비밀리에 닮았죠. 게다가 여러분, 이 장면은요 비밀리라는 점에서 또 24장과 달라요. 여러분, 24장에서는요 리브가의 결혼 과정은요 라반과 리브가와 부두엘과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거래는 어때요? 마치 이삭과 에서의 비밀 그 거래처럼 둘 사이에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래는 잘못된 거래인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시세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을 자기가 주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야곱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아주 가벼운 돈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것, 그것을 뒤집어줘서 아주 비싼 돈으로 겨우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사는 장면, 유사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라반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대답이 시원하고 분명하고 딱 떨어지는 대답이에요? 아니죠.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 뭐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뭐 나쁘지 않아? 이런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걸 수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이때부터 이미 야곱을 울고 먹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는요 분명 보기에는요 괜찮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적법하지 않은 거래였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이 진짜 바른 계약이었다면은 이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누가 배석해 있어야 할까요? 라헬이 여기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누구끼리만 거래를 해요? 남자들끼리만 거래를 해요. 라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의 계약은요 다만 구두 계약에 그칩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 계약이 잘못된 걸 모르고 이 라반의 장막을 나올 때 역시 내 뜻대로 됐어 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죠. 좀 비싸게 부르긴 했지만 예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자 이제 드디어 내 집을 세워보자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요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7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년만 일을 하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아내를 얻고 내가 원하는 집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하루아침이면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첫째 날 만취한 상태로 신방에 들어갔던 야곱은요 다음 날 충격에 휩싸입니다. 라헬이 아닌 누가?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야곱은 분노했고 뇌정지가 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당장 뛰어나와서 라반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그는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저는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긴 겁니다. 왜 저를 속였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분노하며 야곱은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라반은요 대수롭지 않아 해요. 이러한 반응은 예상했다는 듯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26절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냥 보면은 이게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야곱은요 머리가 핑 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정확히 야곱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저격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은 좀 더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웃 지방에서 안 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해요. 마지가 둘째보다 먼저 가는 건 없어. 마지보다 둘째가 먼저 주는 일은 우리 동네에선 없어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가 베코라라는 말인데 실제로 늘 에서를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미 에서를 제끼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을 대놓고 저격하는 말인 거예요. 야 니네 동네에선 그랬지 우리 동네에선 안 돼. 웃기지 마. 여러분 야곱은 이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감정의 쓰나미를 겪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이 기억을 가슴에 묻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여러분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억의 바닥에 처마가 두었는데 그 기억이 다시 자기를 찾아와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뇌정지가 온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요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그는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요.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꾀가 붕괴되는 지점이에요. 7년간의 노동이 무너졌고 자기가 세우고 계획했던 집이 무너집니다. 사실 야곱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놨을 거예요. 라헬과 결혼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재산을 정리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요 자신이 가장 기대했던 날이 가장 충격을 준 날이 되고야만 합니다. 근데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외삼촌 라반의 명을 어기면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야곱은요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가 외삼촌과 마지에게 속습니다. 그 연합계략에 당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처지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야곱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속였던 아버지 이삭의 심정을 알게 되고 형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가장 먼저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심정을 겪게 되는데 왜요? 아버지는 눈이 먼 상태로 마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야곱도 똑같아요. 눈이 멀어 있는 상태가 똑같습니다. 만취해 있어서, 어두워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맞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 황망함을, 그 당황스러움을. 또한 야곱은요, 형 에서의 심정도 겪게 됩니다. 에서는요, 자기 소유를 속임수로 빼앗긴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의 이 당황스럽고 이 황당한 마음을 겪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레아는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동생인 척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레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모습과 닮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이 결혼 사기에 더 이상 항의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상황만으로는 막 소리치고 막 잔치상을 엎으면서 여러분,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라반의 말이 자기를 충격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결혼식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레아와 이미 첫날 밤을 보냈고 여전히 라반이 강자이기 때문이고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를 옴싹달싹 못하게 한 이유는 이런 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 줄 아느냐.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은요, 야곱의 삶의 가장 큰 패배가 됩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꾀가 또 통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방법이 먹히지 않았어요. 더 수가 높은 사람에게 인간의 방법 그대로 돌려받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과정은요,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야곱은 언제나 무슨 방법을 썼어요? 사람의 방법을 썼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쓴다면 자기보다 더 높은 수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이기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이죠. 그 옛날 24장에서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종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사람의 수를 쓰기 때문에 사람의 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 만나면 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잠언 29장은요, 이 당연한 이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만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어디에 걸려요? 올가미에 걸리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집을 짓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자기가 지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민수기 32장은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꾸짖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을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약하게, 가볍게 우리를 벌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을 물으시고 책임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의 방법에 남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우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그 결과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에서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의 잘못을 들춰내시고 자기의 행위를 보게 하시는 거죠. 목사님, 야곱하고 에서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별 차이가 없어요. 방식은 같습니다. 에서의 무기는 뭐였어요? 칼. 야곱의 무기는 뭐였어요? 자기 꾀. 결국 자기 전공, 자기 방법, 자기 특기를 쓴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꾀 위에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방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우고자 한 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과 꾀가 무너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로 자신이 지금껏 신앙처럼 맹신하고 있던 자기 방법의 민낯을 보게 돼요. 결과만 중시했던 자기의 무지함을 보게 되고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그제서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요, 성도의 삶의 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들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늘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대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이 틀렸음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험 있고 분명한지를 보이시며 사람의 뜻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마침내는 인간의 꾀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전에 제일 먼저 깨우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방법의 무력함, 내 방법의 무지함, 내 실력에 의미 없는 그 모든 모습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집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원하고 야곱이 추구했던 방식을 무너뜨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비워내시고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원한 그 조그마한 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주적인 집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야곱이 쓰는 치사하고 저열한 방법으로는 고작 작은 인간의 집밖에 세워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 방법으로 세워진다면 그 집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됩니다. 가장 고급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세워지는 공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은요, 자기의 집과 자기의 계획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또 이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냐면 레아가 아이를 출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겪게 돼요. 자, 본문 3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그리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르우벤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한 거예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뭐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였고, 또 임신했는데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춥니다. 그럼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 언약 가문 안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언약 가문 안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의미는요,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출생은요,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3대는요, 아이를 낳을 때 진짜 불임, 난임, 난산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낳은 아이가 이삭이었죠. 근데 그러면 이삭도 결혼했는데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20년 동안 못 낳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3대째에 가서는요, 라헬은요 바로 레를 낳아요. 자,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선택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생명이 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장면이 감격스러운 이름은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지금까지 그러면 29장은요 앞에 등장했던 24장과 제일 큰 차이가 뭐였어요? 24장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모든 과정이 기도였는데 29장에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9장에 실종됐던 기도가 누구의 입에서 터져 나와요? 레아의 입에서 터져 나와요. 놀라운 지점입니다. 29장 어디에도 기도의 장면이 등장하지 않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레아를 통해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레아는요 29장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부르지 않았어요. 라헬이 부르지 않았어요. 레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히 레아는요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레아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녀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 자신의 몸에서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자, 야비하고 속임수로 가득했어요. 자, 두 집이 충돌합니다. 어떤 집이 충돌하냐? 야곱이 세우려고 했던 집이 충돌하고 라반이 세우려고 했던 집이 충돌합니다. 인간의 집의 충돌이에요. 자,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싸움이고 라반이 얘를 사용해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집의 충돌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야비하고 속임수로 가득 찬 거래가 이루어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결말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집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비록 실패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레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레아를 통해서 생명을 주세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한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아를 통해서 생명이 오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뻔한 것은요 구속사에 있어서 크나큰 위기였어요. 첫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신부감은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라헬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어요. 두 번째,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만약 라헬과 결혼하면 야곱은 얼마 안가 집으로 돌아갔을 거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형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에서의 화가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무려 13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세 번째, 이 상태로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다면 야곱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과 자기 꾀를 신봉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집만 세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원하던 계획을 실패시키시고 야곱이 세우려던 집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그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결혼 사건은요, 여전히 야곱이 자기 방법을 쓰다가 철저히 실패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야곱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의 집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구를 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가지입니다. 욕심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내 의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죠. 골로새서 3장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거 다 누가 했던 일이에요? 다 야곱이 했던 일이죠.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집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는요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사기꾼이죠.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자식이죠. 훔치는 자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려 했을 때 그는 항상 실패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땅에서 자기의 집을 자기의 뜻대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요 형의 미움을 사게 됐고 어머니와 헤어지게 됐으며 무일푼 거지의 꼴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했을 때 야곱은요 자기보다 더 수가 높은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귀환으로, 화해로, 정화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를 깨부시셨고 허물어 버리셨고 새 술에 그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새 부대에 그것들을 채우셨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야곱처럼 사심 가득한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부인을 정했지만 예수께서는요 어느 것 하나 보기에 좋지 않은 우리를, 죄인과 창기 같은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편견 없는 사랑을 해가셨으며 자격 없는 자들을 신부로 삼으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것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욕심, 내 방법, 내 조건 위에 세운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센 사람이 오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어디 위에 집을 짓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그 위에 세워질 때에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우리의 삶은 견고할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집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우리의 집이 허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죄악된 본성, 우리의 실수, 우리의 방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나의 자아가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